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hinder시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는 지극히 큰 산들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손자는 이 방패 사람에게 되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영원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르고 그의 이름을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가질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맞추되어야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가더라. 1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조카를 사랑함으로 구원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조카롯을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조카롯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행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조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늘 믿음으로 살려고 일을 썼습니다.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였고 다툼을 피하게 하였고 그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내가 순종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열매,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는 어떤 열매가 없을까? 왜 내게는 어떤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상속자가 생기는 것이죠. 자녀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약 10년 동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는 점점 들어서 이제는 거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거의 되고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그를 너무 두렵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2절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많은 유산을 그래도 지켜나가고 이 가정을 그리고 이 사업을 이끌어갈 상속자를 자신의 종 중에 가장 칭송스러운 사람인 엘리에셀에게 그는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또 나의 계획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편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셔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의 플랜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나는 나의 플랜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는 자신의 플랜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의 종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무표를 보게 하셔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플랜을 내려놓고 그 약속을 붙잡고 비로소 평안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반드시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순종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인가를 실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두려울 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나의 플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는 자의 1절 말씀처럼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내가 뭔가를 지금이라도 뭔가를 상속자를 대비를 해야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후계자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약속을 붙잡는 자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약속을 붙잡는 자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려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많을 거야라는 이 말씀과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다 줄 거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증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지금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 왜 그가 안 믿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는 지금 여전히 가나안의 땅에 자신의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10족속들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 사실 그들이 망해서 이 땅을 떠날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을 버리고 혹은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는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는 겨우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로 살 뿐이죠. 이런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이 땅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증거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속자를 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사실은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오랜 시간을 약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이를 주시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죠. 요셉 이후에 요셉이 죽고 약 40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구하는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이루어주시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증거는 그 증거를 구하는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증거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피둘기와 지피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흔히 행했던 계약의 방식으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우리는 지금 어떤 물건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떤 것을 약속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죠. 그런데 당시는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서로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둘이 그 사체를 지나갔다 오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의미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리고 내가 혹시 계약을 파기하면 나도 이렇게 이 짐승처럼 대가를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그 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운동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행했던 계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계약의 방법으로 당시 일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였던 그 계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죠. 그리고 그 사체를 솔개가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하나씩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깊은 밤이 지나도 그 사체의 자리를 그가 떠나지 않고 그 계약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깊은 밤중에 결국은 17절 말씀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결국은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서 그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우리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증거를 구하고, 증거를 구했다면 그 증거를 보기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시지만, 믿음의 증거 역시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증거를 보는 믿음의 방법도 순종과 인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방법도 순종과 인내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고 증거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 동물의 사체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오시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인내하는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보시고 그 증거를 주셨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시험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정말 믿기 위해서 증거를 구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시험하는 자면 절대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절대 인내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순종하죠. 사실 3년 된 짐승들 태가 나겠어요. 그냥 비슷해 보이면 그냥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3년 된 짐승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필요한 짐승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 계약의 자리를 지킵니다. 인내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증거를 원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밤중에 깊은 흑암 중에 불로 임재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은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군대를 들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의 경험도 없고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내가 어떻게 이 대군을 맞서 승리를 이끌 것인가 너무 두려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맞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원이 기도하죠. 마당에 양털을 하나님 제가 둘 텐데 양털에 양털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보니까 마당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죠. 다시 구하죠.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마당만 이제는 이슬이 있게 하시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원이 기도하죠. 그러자 역시 하나님 그대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도 증거를 구하고 이튿날까지 그 증거를 볼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원이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구하고 또 순종으로 그 증거를 보기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 증거를 주셔서 믿음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항상 외적인 증거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이라든지 어떤 평안이라든지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다라든지 그런 내적인 증거들 혹은 외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25년을 인내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얻었지만 사실 그의 믿음이 아니요 그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임을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또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